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조금 다르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신앙의 발판 6번째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신앙의 발판 6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귀중하게 믿음의 비밀로 또 여러분들이 신앙에 흔들림 없이 딱 붙잡고 서야 될 부분들, 6번째가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인으로 또 학생으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산업 현장들, 또 우리의 가정, 부모된 자로 또 자녀로 서 있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연하게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게 아니고 상황이 이리저리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끌려가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그 학교에, 그 직장에, 지금의 이 사업, 이리저리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하다가 겨우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면서 붙잡고 있는 게 이 일인데 참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 됐다. 이런 수준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장,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신 거, 이거를 믿는 믿음,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가 그 제목을 나눴죠.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걸 인정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 현장에 많은 응답들을 찾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불렀던 찬송 있죠.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옛날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이 찬양하면은 막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부르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오늘 신앙의 발판 6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 그거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높은 산, 굉장히 많은 골짜기들을 지나가는 게 우리 세상살이 모습이죠. 직장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현장이 쉽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다니는 거 정말 다시 한번 또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못할 만큼 정말 어려운 현장 가운데 있고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에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에 보면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세상살이가 참 밝고 큰 대로가 다 놓여져 있는 아주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세상살이라면 어느 누구가 걱정하며 염려하겠습니까? 캄캄한 밤을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사업의 현장이나 우리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생활이나 모든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절은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아서 찬란한 천국,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그 빛을 걸어가는 삶.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특히 신앙의 발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신앙의 발판 6번째, 2번째 시간으로 조금 다르게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은 이렇게 눈치가 이렇게 잡히죠. 조금 다르게 삽시다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잘못하면은 조금 율법적인 부분으로 다가설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삶의 태도를 바꿔라, 모습을 바꿔라. 지금 이런 설교의 내용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지난주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에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섬겼던 그 모교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다녔던 직장은 한전, 한국전력. 그래서 그때만 당시에도 굉장히 괜찮은 직장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서 그 전기가 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전신줄을 놔서 전선을 깔아가지고 전기가 들어가게 할 건지 설계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셨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해 나가시는데 설계도를 이렇게 그리다가 느닷없이 그냥 눈물이 그냥 푹 쏟아지더래요.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러면은 그 눈물이 이제 막 설계 도면에 이제 막 떨어지면 얼른 손으로 훔쳐서 없애고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 그 도저히 계속 지속되니까 또 화장실로 뛰어가서 세수하고 나오고 직장 생활하는 게 방해가 될 만큼 하나님 은혜가 막 큰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저희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은혜 받으시고 나서 정말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어떤 삶일까? 아버지는 참 많이 그거를 생각하며 되물으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억에 더듬어 보면요, 직장 생활하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너무 바르게만 하니까 좀 그때 당시는 전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이리저리 꼼수도 좀 있고요, 뒤로 돌아오는 돈들도 있고 누군가가 좀 그 직원들에게 잘 보이면 자기 마을에 먼저 전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저런 많은 것들 때문에 좀 꼼수를 부리기도 하고 눈속임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대요.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원칙대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도 하고 오해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직장생활 하는 중에 은혜가 너무 크니까 퇴근하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좀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 퇴근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이제 쉬는 시간에 교회로 와서 교회에 이제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의자들을 다 드러내 위에 올려가지고 바닥 청소를 다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예전에는 지금처럼 좋은 화장실이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쌓이면 이제 퍼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퍼내는 일도 하고, 그리고는 그걸 퍼다가 그때 제 모교에 다녔던 기억은 굉장히 산 밑에 이렇게 예배당이 굉장히 교회가 컸어요. 마당도 있고 큰 운동장도 있고, 그러면 그 나무 밑에 이제 거름처럼 화장실을 퍼다가 거기에다 붓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도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서리 집사 박 집사가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화장실이 가득 차면 박 집사 화장실 꽉 찼던데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당연히 하는 사람처럼. 근데 그거를 이제
퇴근하면 가서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든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야, 내가 직장 생활에 이렇게 있는 게, 야,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거를 조금 시간 내서 이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아버지 마음에 안 차셨나 봐요.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풀타임 서리 집사로 교회에서 그냥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다 맡아서 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저 멀리 산 꼭대기 사람들이 신방 가기 힘든 곳에 있는 곳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도 많이 받고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마음이 커져서 목회자 길로 이제 들어서서 사역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의 목회하시는 모습 보면 좀 달랐어요. 야, 아버지는 좀 목회를 좀 다르게 하신다,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많이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신앙적으로는 딱 곧게만 가니까 뭔가 이렇게 좀 편하게 가면 되는데, 뭔가 하나를 딱 아버지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어느 날 저도 이제 같은 그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고 아버지의 그 삶의 하나하나의 어떤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고이기도 하고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 그리고는 엄청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들려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 직장을 다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해라, 그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가 중심에 담았던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중심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좀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걸 소유하고 있는 목사, 이렇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쑥 삶을 보고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들 보면, 전에 어떤 사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물어보면서, 예일교회 오니까 예일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자주 오고 낮에도 오고 평일날 교회 장로님들이 다들 실업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낮에 일하는 시간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냥 교회에 오고 싶으셔서 조금만 시간 나면 이렇게 교회에 와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 우리 올로 목사님을 많이 닮아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조금 다르게 삽시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을 우리 목사님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7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야, 나 오늘 내일 한 1년 정도 이제 계획을 미리 앞서서 세우는 거죠. 내가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저 도시에서 저기에서는 이런 직종을 하면, 이런 일을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겠네. 계획도 세우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 사람들 들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14절,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 콜링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하죠. 신학교 갈 때 저희들 이제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면접을 해요. 학교에서 목회자의 이제 신학과를 선택해서 오니까, 하나님의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는 소명, 콜링이 있냐?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제일 우선 질문이에요.
굉장히 답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목사 되기를 원하셔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비웃듯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대? 귀에 들렸어? 뭐 어떻게 했어? 이러면서 비꼬우면서 소명을, 콜링을 자꾸 확인해요. 여러분, 목회자만이 콜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인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현장에 사업가로, 여러분들에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산업하시는 분들은 산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으로,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콜링이 있어요. 그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나는 이렇게 장사하면서 성공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13절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전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니까 미리 앞서서 계획 세우는 건 다 잘못됐어. 미래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험도 들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내일 일을 걱정하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다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이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계획도 없이 무대책, 무대뽀로 살아가라. 계획성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 만사형통할 거야, 그렇게 가란 말씀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노후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을 들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해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면서요, 대충 가지 않았어요. 철저히 계획을 다 세웠어요. 재정을 어떻게 가지고 사용할 건지, 자비량으로 할 건지, 후원을 받을 것인지 계획 다 세우고요, 방향까지 어디 도시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갈 것인지도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의 특징 하나는 13절에 머물지 않고요, 15절에 질문을 바울은 항상 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할 거고 일도 하고 저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계획을 세워놓고요, 철저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어떨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주시면요, 소아시아로 가려던 방향을 마게도냐로 틀어서 방향을 바꾸기도 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미리 미래를 대비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요, 뭔가 계획을 다 세우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 현장에는 없어요. 주일날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진하게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월화수목 금토 6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준비하는데 내 혼자예요. 내 경험 의지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걸 가지고 해요. 지금 오늘 야고보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한 1년간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인생이 얼마나 안개처럼 그냥 훅 하고 사라지는지 아느냐? 그 계획이 얼마나 허황된 계획인지 알겠냐? 지금 야고보서에는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리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야고보서 이 말씀을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그때 당시 신자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16절에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 대단할 거야. 성공할 거야. 우쭐대며 허황된 걸 가지고, 허탄한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기 선한 일은요, 착한 일, 구제, 봉사,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묻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선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지금 명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소견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죄야 라고 성경은 지금 지적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은 저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경험이 다 거기에 몰입돼서요, 미래를 두고 앞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해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미래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막 준비해요. 열심히 뭔가 자격증을 따요. 많은 스케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 시간들인지 지금 질문하는 게 오늘 야고보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잘해도 사고는 나요. 그렇죠?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차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이상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미래를 놓고 준비해요. 지금 성경은 그걸 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아무것도 없이 무대뽀로 그냥 지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 속에 하나님은 없는 삶. 지금 신앙의 발판에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최고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뭐가 비슷해요? 사사시대 때,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도 기록됐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일주일 중에 주일날 하루는요, 일요일 하루는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요.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며 말씀에 집중해요. 그리고는 6일 동안은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뭔가를 기획하고 계획해서 준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의사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침을 놓는데 하루에도 환자가 얼마나 많이 내원합니까? 그 환자들에게 침을 하나하나 놓는데요, 하나 놓을 때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놔야 되는 거 맞지요? 하나님, 이 침이 진짜로 이 사람에게 치유가 되도록. 하나하나 놓는데 이게 보통,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장로님 좀 다르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질문이 여러분들 삶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발판, 내 현장, 부르심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죽으신지 없는지 전혀 느낌도 없이, 여러분, 그 많은 전문인들이 말하죠. 호흡하는 거 많은 설명 들을 거예요. 요즘은 호흡에 대해서 막 많은 전문인들이, 의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호흡을 그냥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요, 숨 쉬고 살아요. 내가 숨을 지금 몇 번 쉬고 있구나, 얼마나 길게 얼마나 짧게,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뱉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와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그럼 이제 병원 찾아가면요, 숨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뱉으세요. 숨 쉬는 걸, 호흡하는 거를 의식하세요. 가르쳐줘요. 그러게 되면요, 굉장히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많은 부분을 또 새롭게 되어지고 힘도 생기고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의식하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의식하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좋아져요. 영적인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응답 누리다가 천국 가요. 그런데 많은 문제가 왔을 때는요, 그때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굉장히 경험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맞부딪혀 살다가 천국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오늘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앞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와 동행하심, 나를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내가 그거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학교 생활하는 거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렘넌트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냥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이치대로 그냥 다 살아요.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그렇게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교회 건축 헌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복권을 사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성도님도 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판에 그냥 탁 일확천금을 얻고 이것 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교회 건축헌금에 쓰겠습니다. 참 이게 어떨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해요. 이게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많은 성도님들의 생각이 수단과 방법, 틀리거나 맞거나 상관없어.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라도 성공해서 그래야 교회 헌금도 하고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복음주의 안에 있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이분이 그런 어떤 재밌는 예화를 하나 책에 기록했어요.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마귀가 그럼 오랫동안 일을 한 거죠. 이제 신참, 이제 막 들어온 마귀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너가 교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탁 땡길 때 확 땡기지 마. 그럼 절대 버티든지 거부하든지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서서히, 그리고 경사가 이렇게 높게 되는 게 말고 완만하게,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이렇게 끌고 와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느 날 네하고 같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 거야. 신참 마귀에게 굉장히 경험이 풍성한 은퇴를 앞둔 마귀가 해주는 이야기. 세상 이거 조금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그게 결국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요. 어느 날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의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고 뭔가를 중요한 거를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 꼭 질문하세요. 오늘 야고보서가 그걸 지금 메시지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 따라서 나는 이렇게도 할 거야, 저렇게도 할 거야. 이걸 보고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의 소견대로 가지 말고,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걸까? 이 질문을 평생 해오면서 직장에 있든 교회를 섬기든 목회를 하든 본인이 맡은 일에 그렇게 부족하지만 거기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 그게 저희들에게, 자녀들인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예요. 왜요? 그렇게 안 될 때가 저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람들의 눈치 따라서 가기도 하고요,
분위기 흐름 따라서 왜? 이 흐름에서 내가 밀리면은 많은 걸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남겨뒀던 그 생각들이요, 불쑥불쑥 떠올라요. 굉장히 따갑게 저에게요, 채찍질하듯이요, 경고의 메시지로 들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야고보서 메시지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 조금 다르게 사는 거예요. 레위기서 18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풍속 따라가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이 거할 가나안 땅, 거기에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다른 사람을 좀 누르더라도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좀 더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잖아요.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목회자를 보면서, 목사를 보면서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시험 들어요? 목사는 우리하고 좀 달라야지. 우린 세상에 좀 때도 묻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뒹굴고 살지만 목사님만큼은 좀 거룩하고 좀 경건해야 되지 않나? 그 목사님의 말하는 거, 목사님이 먹고 입고 하는 거, 삶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하고는 좀 달라야지. 이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생각일 거예요. 특별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영양 없고 부족한 것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니까 뭔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좀 달랐으면. 이게 다름이 딱 안 잡히면은요,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그래 목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원리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엉망이에요. 이상한 짓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좀 달라야지.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 교회가, 지금의 이 시대의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육신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떼묻고 똑같이 이상한 짓 하고 똑같이 엉망이고,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좀 달라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말하는 다름은 중심이 아니고요, 껍데기.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껍데기 기준에도 못 미쳐서 욕을 먹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린 지금 껍데기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산다는 거.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그런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갔는데 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좀 어른들 중심의 모임에 이렇게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좀 분위기가 다 술을 먹는 분위기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니까 막 먹으라고 막 권하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저는 이게 안 먹는다고, 못 먹는다고 막 해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같이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좀 많이 윽박지르듯이 하는 모습에, 제일 그중에 어른 되는 분에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이런 것 저런 것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해가면서 하는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다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 말을 금방 불신자인 그 어른이요 딱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친구한테는 술 권하지 마, 목사 된다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그들이 생각하는 목사 된대, 그럼 이거 하지 말라. 왜요? 그냥 평범한 목사, 괜찮은 목사는 저 정도, 이 정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 앞에 기준을 못 미치면요, 이게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셋이 목사인 아빠를 보면서 좀 다르게 느껴질까? 가끔 한 번씩 제가 갑자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야, 오늘 예배 시간이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한숨을 푹 쉴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 아빠가 신앙생활하고 뭔가 예배하는 모습들을 속에서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면 참 좋겠는데, 아빠가 다르게 보이면 좋겠는데 안 그런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훈련받는 거, 신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데 저는 제 혼자서 깜짝 놀래요. 내 모습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게 안 느껴지게끔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을까? 좀 목사인 아빠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좀 다르게 보여질까? 그냥 똑같이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요, 스스로 목사인 저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민감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조금 다르게 산다는 거, 이거는 단순한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중요한 방향을 잡는데, 뭔가를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조금 다르게 산다면 세상이 바뀝니까? 내가 좀 다르게 살면 직장이 좀 바뀌고 내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그렇게 됩니까? 아닐 겁니다.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반대로 그걸 알고요, 그렇게 소리칠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네 주변이 바뀌는지 안 바뀌어. 그냥 너만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가. 그래가지고 빨리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성공해서 그거 가지고 교회 건축원금도 하고 그거 가지고 성경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가 교회 헌신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속여 들어와요.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뭔가 직장을 확 뒤집고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핏된 비밀을 가지고 소금된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주변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연초만 되면 결단하고 각오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헌금 봉투에다 기도의 제목들 딱 적어가지고 헌금도 하고 마음을 이렇게 막 다잡는 거죠. 바르게 살고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럼 잘 되어집니까? 안 될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사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각오하고 도전한다고 조금은 며칠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다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돼요. 저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도 하고 큰 사역을 맡기도 하고 심부름합니다. 조금 잘 되면은요, 막 칭찬의 박수도 들리고요, 막 응원의 소리도 들려요. 그때마다 와, 내가 대단한 걸 했네 라고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아니야, 난 너무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 입은 너무 짧아. 능력이 안 돼. 말솜씨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큰데 내 팔이 짧아서 해낼 만한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말씀의 비밀들, 영적인 비밀들은 크고 엄청나게 깊은데 나는 그거를 받아낼 만한, 깨달을 만한 내 머리는 너무나도 작아. 안 돼.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제가요, 자꾸 글이 돌아가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아침을, 오늘 주일날 아침 같은 경우도 제가 메시지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 게 많잖아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하는 기도, 그냥 거의 습관처럼 해지는 기도,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조금이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안개처럼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이게 완벽할 거라고 허탄한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 가지고 주일 오셔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발견되기 시작해요.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도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방향을 두고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단어를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제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끌고 가는 인생으로 설 거야. 왜?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썸밋으로, 지도자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과 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제 후배되는 교역자들에게요, 목회자로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에게요, 저는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군대로 따지면 별 몇 개 단 장군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실제 사역하는 거, 우리가 현장에서 있는 거는요, 제일 계급 제일 낮은 2등병이 이것저것 눈치 보고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오늘 또 어떻게 버텨야 될지, 그런 식으로 사역하고 그런 식으로 일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있는 모습들, 저는 너무나도 싫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제가 막 나는 잘하니까 너에게, 이게 아니고 내 개인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왜요? 저도 어느 날 상황 속에서요, 눈치 보게 되고, 뭔가 이리저리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잘 보여야 되나? 일을 이렇게 해야 좀 욕을 덜 먹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분위기와 사람과 눈치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해,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저희 인생 끌려가는 인생으로 서지 싫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끌고 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제 부산으로 학교를 가면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조언을 해주셨어요. 가면 교육자들이 이런저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팀이 되어지면 거기 안에 시기질도 참 많다. 그래서 뭔가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 하나가 굉장한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너가 거기에서 큰 소리를 치고 너 주장을 하면 네에겐 조금 유익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 양보해버려. 왜냐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데, 그 일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부른 게 교역자야. 너하고 그 다른 상대편의 교역자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이 있는 그 교역자는 열받아서 신방하러 가고, 열받아서 설교할 거고, 열받아서 사역할 거 아니야.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 흐름 그대로 전달될 건데, 너는 그러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네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네가 그걸 선택하면 그냥 다 놓고 손해봐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리에 그냥 계속해서 가. 그 이야기가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시간 가면 갈수록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잘 안 돼요. 막 화날 때도 있고요, 막 악이 받을 때도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럴 때도요,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와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거예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배척하지 마. 하나님 없는 것들로 계획 세우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콜링이 있는 그 여러분들의 현장, 직장, 산업의 현장,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고 응답받는 그런 귀중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